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로 만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대의 축복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체험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살리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항상 누려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조간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느냐? 한 주간 동안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어떻게 묵상했느냐? 어떻게 이 삶을 점검했느냐? 나의 빈 곳은 어디고 237의 빈 곳은 어디냐? 나의 빈 곳은 뭔가가 모자라는데 뭐가 모자라는가를 모르고 237의 빈 곳은 플랫폼 전략이 도대체 뭐가 나에게 플랫폼 전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지는 것이 빈 곳이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세계의 빈 곳이 안 보여진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안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37의 빈 곳을 어떻게 묵상했고 미래는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237의 빙봇은 전 세계를 한눈에 바라보는 것이냐, 플랫폼 전략을 한눈에 바라보는 것이냐. 237의 빙봇은 첫째, 나의 빙봇을 알고 치유받아야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빙봇이 안 보여지는데 플랫폼이 보여진다. 그럴 리가 없고, 전 세계가 한눈에 보여진다. 그럴 리가 없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237의 빙곳은 안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나의 미래도 소중하고 237의 미래도 소중하지만은, 그런데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이다. 그러면은 그곳은 내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 때문에 안 보여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현실만 급급하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플랫폼 전략과 5천 종족, 그러니까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하던 그런 전도가 아니고 이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전도가 이제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237, 5천 종족의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울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재앙 가운데 뒤덮여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 문제가 뭔가도 모르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도탄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문제가 뭔가도 모릅니다. 해결하는 방법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느냐,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살기 급급했고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빈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빈 곳, 237이 빈 곳, 치유의 빈 곳, 렘넌트의 빈 곳, 다 빈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래가 보이는 응답인데, 미래는 뭐를 봐야 미래를 보는 것이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봐야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는가를 모른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이해를 못한다. 말씀을 내가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따라간다.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이거 주고 있다 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 받았는가 없어요. 왜냐? 묵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시는 것이 뭔지 알고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야 순종하는 삶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되었고 기복신앙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기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고 원하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깨달아질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복음으로밖에 해결하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게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이거였는데 하나님만 하시는 게 이건데 그게 기도 속에 있을 때에 당연히 체험되어지는 응답이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런 일이 이런 열매가 나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나는 증거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이 전도 속에서 오는 응답이다.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인생의 작품이 남겨지고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은 뭐였느냐? 우리가 뭘 묵상했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뭐길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지냐? 예배 시간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것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기도 속에 있는 것이고 전도 속에 있는 것인데 예배 시간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37의 빈 곳과 미래는 안 보여진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지는 전도자의 삶은 도대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보여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빈 곳이 보여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뭐가 좋은 열매 맺는 삶이고 뭐가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나오는 열매인가가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그 안에서 가지고 누려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놓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다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삶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길래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지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치유의 빈 곳도 보여지고 렘넌트의 빈 곳도 보여지고 치유의 미래가 보여지고 미래가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데 불신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다. 불신자들은 좋은 얘기를 하면은 교회니까 좋은 얘기하지. 그렇지만은 좋은 얘기가 뭐가 좋은 얘기냐?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얘기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좋은 것이 없다. 그래, 좋은 것은 뭐냐? 반드시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구분을 못해요. 마치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것으로 합니다. 그것이 미끼라고 해도 그 미끼 먹고 죽더라도 그 미끼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어놓고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그리고 순종하도록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뭐부터 붙잡아야 될 것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받지요. 받아야 이것이 성취될 말씀인가 치유되어질 말씀인가를
알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미래가 보여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여지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알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걸어가야 할 말씀을 주실 터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를 모르면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면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고 뭐를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릴 것이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꼭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문제 보는 눈, 문제 해결하는 답, 말씀을 통해서 다 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왜 전도자의 삶이냐,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이런 묵상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 순종의 시간, 서밋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치유의 축복도, 빈 곳이 발견되어서 5천 종족을 살리는 길도, 그리고 모든 삶에서 왜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되고 오직이 될 때에 일어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루가 되어지고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순종하는 이런 증거 있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세상 따라가면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면서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해서 237을 살리는 이런 5천 종족이 가슴에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